잠언 23장 1절에서 16절까지 생명의 삶 11월 27일분 잠언 23장 1절에서 16절까지 다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마시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가 되기에 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마시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 가지 말씀들 중에서도 어떤 상황을 설정하고 그 상황을 예를 들어서 또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상황이 설정되었을 때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식사 초대되었을 때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를 지금 1절에서 3절까지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을 보니까 그 초대한 자가 누구인지가 나옵니다. 초대한 자가 관원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같습니다. 높은 사람이 나를 식사 초대에 불렀을 때 나는 어떻게 처신하고 대처하고 행동해야 되는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높은 사람이 만난 적도 없지만 좀 저보다 좀 높은 분, 이렇게 좀 이런 분들이 와서 식사 초대를 하면 저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아무리 이렇게 막 큰 상에다가 같이 이렇게 겸상을 해서 이렇게 주시면 그게 안 편하대요. 우리 목사님도 뭐 어려운 분 보시면 그렇게 맛있는 음식 드시고도 이렇게 배탈이 잘 나신다고 그러는데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상에 많은 반찬이 있어도 저쪽에 있는 그 젓가락이 안 가더라고요. 내 앞에 있는 김치만 가지고 먹게 되지 그 손이 안 가더라고요. 그 참 불편한 자리죠. 그런데 또 이런 자리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꼭 사진 찍고 집에다 걸어놓고 그런 분들이 있죠. 저는 그냥 집에서 라면 끓여 먹는 게 훨씬 저 혼자 먹는 게 편한 것 같은데 그래도 부득이하게 불편한 자리건 좋아하는 자리건 간에 가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중반전에 삼가하여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자리에 갔을지라도 자중하고 절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끝에 보면 누구인지를 생각하라고 합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화려하고 만난 음식 앞에서 여기에 온 목적을 잊지 말아라는 겁니다. 내 상맞은편에 있는 사람이 높은 관원임을 알아서 이 사람이 나를 주시해 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불편한 자리나 어떤 엄한 자리나 어떻게 높은 자리에 갔을 때 초대받았을 때는 삼가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절제하고 여기에 온 자리의 목적을 결코 잊지 말아서 자신이 흐트러지지 말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을 이제 이어서 말씀하실 때 이 삼가하고 생각하는 방법을 아주 극단적으로 제한합니다. 2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에 칼을 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지? 목에 칼을 두라고? 높은 분들 초대를 받았는데 칼을 어떻게 된단 말인가? 이 말은 뭐냐면 식욕을 억제하고 자신을 통제하는 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식욕을 억제하고 자신을 통제한다. 근데 그 목에 칼을 댄다는 건요. 식욕이, 이 식탐이, 이 탐심이 엄청난가 봅니다. 이 자신을 잊게 할 정도로 이렇게 먹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어떤 비하하는 말이 아니라 다운증후군이나 이렇게 유전자의 어떤 장애를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일상적인 생활을 모르는 사람, 못하는 사람들 대부분 그 사람들이 보면 이렇게 뭐랄까요? 고도비만입니다. 고도비만. 그 왜 이 사람들이 고도비만이냐면 다른 어떤 것에서도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겁니까? 이 먹는 겁니다. 먹는 거. 그래서 참 순해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지능이 떨어지는 것은 있지만 참 이 사람들이 평소에는 순해요. 돌발적인 행동을 하지 않아요. 이 유전자의 어떤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런데 단 한 번 이렇게 날카롭게 되고 아주 거칠게 되는데 뭐냐면 먹는 거 못하게 할 때. 그때는 못 막는답니다. 큰일 난답니다. 그러니까 이 식욕이라는 게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 식욕이라는 게 먹는 것에 대한 어떤 탐욕이라는 게 엄청나다는 겁니다. 목에 칼을 들이대야 한다는 어떤 마음가짐까지 가지고 있어야 이 식욕을 절제할 수 있다. 통제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 식사 자리 앞에, 초대 자리 앞에 서 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조선시대 제야 유학자 중에 남명조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명조식이라는 그 선비는 뭐냐면 그분에 대한 책이 경상대학교에서도 이렇게 출판되었는데 제목이 뭐였냐면 칼을 찬 자 이렇게 됐습니다. 왜 칼이냐면 진짜 남명조식이 요만한 칼하고요. 이 방울을 이쪽에는 칼을 차고 이쪽에는 방울을 찼대요. 그러니까 에이 그럼 목사님 무당 아닙니까? 무당 아니에요. 선비예요. 근데 왜 칼과 이 방울을 찼냐면 칼은 뭡니까? 절제를 의미합니다. 항상 절제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절제해야 된다. 그래서 칼을 차고 한쪽에 방울을 찬 건 뭐냐면 신을 부르는 거니까 그게 아니고 움직일 때마다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나잖아요.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절제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뜻으로 이 칼과 방울을 찼답니다. 그러니까 다시 우리 삶으로 적용하면 식탐에 정신이 팔려서 초대한 고관 앞에서 신임을 잇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식탐에 팔리면 뭡니까? 신임을 잇는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 식탐에 팔려서 보면 저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쪽에 감각이 없으시긴 합디다만은 젊었을 때는 그냥 이렇게 국물도 숟가락으로 이렇게 떠면 싹 들어갔는데 요즘은 자주 이렇게 흘러요. 근데 그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 또 이렇게 말을 많이 하면 여기에 거품이 생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생각이 많으신 분은 이렇게 계속 없는데도 손수건으로 이렇게 닦아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에게 약점을 안 잡히려고. 신임을 잇는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아주 조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사의 자리에 가서도 높은 사람이 갔을 때 우리 뭐 스스럼 없는 자리는 괜찮고요. 스스럼 없는 자리는 회식하는 자리 이런 자리는 괜찮지만 높은 사람이 나를 의도적으로 초대했을 때는 아주 이렇게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임을 깎이는 행동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는 보면 그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이러니까 어이구 식사 초대해놓고 뭐 사람을 속이려고 그러는가 보네요.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높은 사람이 식사를 초대해놓고 나를 바라보는 것은 첫 번째는 관찰입니다. 관찰. 그게요. 좀 편하게 해주면 좋은데요. 관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지나친 식탐을 가지지 않았는지 관찰하기 위한 식사 초대일 때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조심하고 신임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어느 나라에나 식사에는 그 식사 예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식사 예절이 있다는 것은 뭐 식사가 있는데도 먹는 데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과 절차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과 절차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뭡니까? 어려운 자리일수록 중요한 자리일수록 잊지 말라는 겁니다. 아주 어려운 자리, 아주 중요한 자리에 내가 초대받았을 때 내가 아주 조심하라는 겁니다. 이게 식사에 대한 예절, 식사에 대한 주의할 점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는 이제 다른 주제로 가고 있습니다. 사사로운 지혜는 뭐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4절에서 사사로운 지혜는 어떤 기술이나 단순한 도구적 지식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그런데 그게 아주 요즘 세상은 상식적이 되었죠. 아주 실용주의 세상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옛날 조상들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쓰면 된다. 개같이 벌어서는 정성까지 못 쓸걸요. 정성같이 못 쓸걸요. 요즘은. 근데 그게 아주 정상화되었죠. 오늘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된다. 그런데 그런 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절에서는 버리라.
그런 식으로 행동하고 그런 단순한 것이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아주 자잘한 그런 일들, 그런 탐하는 일들 모두 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재물을 위해서 그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5절에서 말하기를 그 재물은 스스로 날개가 있어서 하늘을 나는 독수리와 같은 것이다. 재물은 무엇이냐? 날개가 있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다. 아무리 내가 앉혀놨는데도 아무리 내가 모이를 주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야, 이 독수리가 말이야 사료를 주니까 안 먹더라는 거지. 사료를 주니까 안 먹어서 이렇게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뭡니까? 소고기에다가 소고기에다가 이 참기름을 발라놔니까 막 독수리가 먹더라는 거죠. 그래서 독수리를 꼬셔서 여기다 앉혀놨다고 칩시다. 여기다 앉혀놨어요. 야, 나는 독수리를 안 쳤어요. 나는 독수리를 안 쳤어요. 나는 독수리를 안 쳤어요. 근데 뭐 내가 계속 소고기를 댈 수가 있습니까? 내가 소고기에서 먼 눈을 파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후 하고 날아간다는 거죠. 그 독수리가 재물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독수리가 날아가 버리는 그 재물과 같은 것을 꼬시거나 술수와 방법으로 가지려고 해봤자 후 하고 날아가 버린다. 불을 잡으려고 민첩해도 못 잡고 힘으로 애를 써도 나중에 수중에 없어져 버리는 것, 없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재물이 더 크다. 그러니까 그게 집착해서 사람 자신의 위시를 깎아먹지 말라는 겁니다. 자신의 결코 재물은 그 사람의 인격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 다음 6절에서 8절까지는 또 상황으로 이해하면 좋은데요. 6절에 보면 이제 또 식탁의 어떤 그 상황 같습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 이 말은 뭐냐면요. 유혹하는 눈이 있는 자. 그러니까 식사를 하는 동안, 뭐랄까요. 식사를 하는 동안 몰래 마음을 밝히지 않고 관찰하는 사람. 이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과 식사하는 동안은 또 경고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탐식하는 것은 위험하다. 먹는 것에 욕심내는 것은 위험하다. 7절에서 왜 그러냐면 7절의 말씀이 조금 어려운데요. 그 중간에 보면 그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러하다.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요. 이걸 쉽게 한번 풀이해 드릴게요. 그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러하다 뜻은 뭐냐면 식사 초대한 사람이 마음으로 계산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반대로 말하면 식사 초대받은 사람이 무엇을 청탁하기 위해서 마음의 계산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상대간에 서로가 마음의 계산을 하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진심이 없다는 겁니다. 이거 지금 서로 간에요. 진심이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도 초대해서 이 사람이 뭘 하는가. 그럼 이 사람을 유혹하려고 초대한 거고 저 사람도 이 사람이 날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 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말해야 되겠다. 사탕 말해야 되겠다. 서로 진심이 없는 자리라는 겁니다. 와, 여기서 밥 먹으면 취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자리에서는 7절 하반절에서 말하기를 아무리 내가 말할지라도 내 말을 주의 깊게 듣지 않는다. 듣지 않지요. 진심이라는 것은 하나의 마음이 통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여러 마음이 있더라도 진심이라는 것은 모든 거짓된 마음, 여러 잡생각들을 다 포기해버리고 진심이란 하나의 마음을 내가 내놓을 때 상대의 사람도 진심이란 마음을 내어넣어서 통하는 게 진심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로가 뭡니까? 초대한 자와 초대받은 자가 진심이란 하나의 채널을 포기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가지 마음과 한 가지 말을 다 이렇게 던져봤자 뭡니까? 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깊게 받아들이지가 않아요. 받아들이지가 않아요. 듣는 것 가지고 뭡니까? 내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접수 안 됐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런 자리에 가서 해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8절에서는 얻어먹은 것도 도로 내놓아야 하고 아첨의 말도 아무 소용이 없어진다. 그러니까요. 아첨하려고 했던 거예요. 8절을 보니까 내 마음을 이야기해놨다는 게 뭐냐면 내 마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아첨의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거 진심이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야기도 보니까요. 아첨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첨하려는 했던 말도 아무 소용 없어지고 얻어먹은 것도 도로 다 내야 된다. 도로 뺏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먹으면 무슨 밥이 맛이 나겠습니까? 밥이 살로 가겠습니까? 건강해지겠습니까? 다 이렇게 불리하게 되고 다 이렇게 되는 것 탐심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욕심 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욕심 부리지 말라는 것을 어디에 나눈 겁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에 나눈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탐심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어디에 만족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조언해 주시고 길을 제시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만족하라는 겁니다. 여기에 그 뜻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족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속지 말라고 이렇게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배려해 주시고 사람의 마음들과 상황들을 다 설정해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미처 몰랐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탐심을 버리되 만족하는 곳을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족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만족할 때 결코 우리는 엉뚱한 것에 실족하거나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이런 다짐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이건요, 욕심을 버리는 것보다는 정말 원대한 비전을 가지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으로 만족한다는 것은. 그런 큰 비전을 가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9절에 미련한 자는 이 9절에 미련한 자는 어떤 자이냐면 조롱하고 콧방귀를 뀌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지혜로운 말과 훈계와 가르침을 주어도 지속적으로 냉소적인 자세를 가지는 사람에게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 아무리 얘기해도 조롱하고 콧방귀 끼고 막 듣는 척 하면서도 막 다 흘려버리고 막 그 안에서 마음에서 판단 다 해버리고 저기 세상을 몰라서 그렇다. 현실을 몰라서 그렇다. 저 가르침은 좀 헛된 것이다. 정말 수준 낮은 것이다. 계속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냉소적으로 그런 자세를 가지는 자는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예수님도요. 그 바른 말씀을 하셔도요. 얼마든지 있었어요.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합니까? 끝까지 저 불못에 들어가면서도 자기 할 말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끝까지요. 그런 사람이 있거든. 집착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바꾸려고 집착하지 마라. 자, 10절에는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계석은 뭐냐면 그 영역을 표시하는 거죠. 영역을 표시하는 그 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내 영역이다. 근데 이 말은 그들의 영역을 지켜주어라. 특별히 고아의 집들을 지켜주라는 것은 뭐냐면, 고아의 밭들을 지켜주라는 것은 뭐냐면, 집안에 가장이 없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우리가 더 나서서 그 영역을 보호해 주라는 것입니다. 약하고 가난하고 힘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뺏을만 하고 충분히 가질만 하다고 그 사람의 영역에 손을 대는 것 잘못됐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쉽게 돈 버는 것, 쉽게 성취하는 것, 쉽게 돈 버는 법도 있을 거고 쉽게 성취하는 법도 분명히 세상 어디에는 있을 거예요. 있어요. 그것을 잘 찾아내서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쉽게 돈 벌고 쉽게 성취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 끼니로서 이 밥 한 술을 떠야 될 사람의 밥그릇을 내가 뺏어서 내가 부하게 되는 건지, 내가 권력을 가지는 건지, 내가 성취하게 되는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야, 이렇게 하니까 벌어지네? 와, 이렇게 하니까 가져지네? 근데 내가 가져온 이 밥그릇이 나는 오늘 아침, 점심, 저녁 밥그릇이 다 있고 충분히 잉여로 내가 가지는 건데, 내가 가져온 이 밥그릇을 보니까 저 집에 오늘 먹을 밥그릇을 내가 가져온 것이 아닌가? 그거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을 더욱 보호해 주라는 겁니다. 약자에게 더욱 신경을 쓰고 부당한 일에 대해서 보호해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1절은 결국은 지계석을 빼앗길 만큼 약하고 가장이 없어서 불안한 그들을 구원하시는 배후의 주님께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강하시고 대신 싸워주시고 원한을 대신 풀어주시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양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내 양심을 누가 움직이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면 내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지, 순종하지 않으면 내 밥그릇이, 그 사람의 밥그릇이 내한테 와 있는 것 같지만 그 약한 사람을 위해서 대신 찾아주시고 대신 원한을 풀어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엄청나더라는 겁니다. 그 뒷감당을 빼앗은 내가 해야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짓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우리 삶을 어떻게 결단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누구 편을 들어줘야 됩니까? 권력자의 편을 들어줘야 됩니까? 약한 자의 편을 들어줘야 됩니까? 나 깜짝 놀랐어요. 요번에 시행하는 임금 피크제 있잖아요. 임금 피크제. 이게 좋은 뜻이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이 임금을 많이 받으니까 임금을 깎아서 그 다음 젊은 사람들에게 그 일자리를 고용해 주자는 거잖아요. 좋은 뜻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요,
55세 된 분이 근로자가 한 달 월급 297만 원을 받아요. 근데 이 임금 피크제는 뭐냐면 이분의 임금을 깎아서 젊은이들을 고용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임금을 얼마나 깎는지 압니까? 한 달에 297만 원 받던 사람을 197만 원만 준답니다. 55 된 분이요. 어떻게 살아요, 그러면? 그리고 이 젊은이를 고용하잖아요. 젊은이 100만 원밖에 못 주는 거예요. 이 젊은이는 어떻게 살아요? 근데 1년에 2,000명에서 4,000명밖에 고용 안 된답니다. 아니, 누구 편을 들어줘야 되겠습니까? 네, 조금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차라리 많이 가진 분이 우리나라의 현대 누구는요, 올해 연봉이 200억인가 2,000억인가 그렇대요. 그분이 있는데 지갑 얼마나 가져와도 표가 안 나잖아요. 그분이 자발적으로 좀 그렇게 내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안 되면 법으로 하는 거예요. 권력자의 편을 들어야 됩니까? 약한 자의 편을 들어야 됩니까? 약한 자의 돈을 빼내어갈 때 누가 대신 편 들어주고 대신 갚아주시고 대신 원한을 풀어주는 자가 나타나시게 될 겁니다. 그분이 누군지를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 편에 들어야 되겠습니까? 약한 자의 편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 편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2절에서 16절까지는 훈계와 자녀들에 대한 기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육에 대한 말씀이죠. 12절에 마음에 훈계가 있고 또 지식이 말씀에 애착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3절에는 어떤 식으로든 관여를 해야 되는 것이 어른과 선생의 역할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체벌의 유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행실에 대해서 엄하게 짚고 고쳐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겁니다. 이거야. 마음에 깊이 박힐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어쨌든 고쳐놓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는 뭐라 합니까?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채찍으로 때리는 말이 아니고요. 그 마음에 깊이 박힐 수 있도록 잘 훈계하여서 역으로 한번 말해볼까요? 이걸 역으로 한번 반대로 이야기해봅시다. 만약에요, 그 아이를, 우리 후배를, 우리의 사람들을 권고하거나 훈계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 영혼은 수월로 빠진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요. 가만히 냅두면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요. 가만히 내버려두고 훈계하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두면 수월로 그 영혼이 빠진다는 말은 뭡니까? 지옥으로 빠진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요. 그러니까 가만히 내버려두면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16절에서는 이걸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부모가, 어른이, 선생이, 목회자가, 사역자의 마음은 곧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자녀들이 지혜롭고 정직하기를 바라는 것은 한결같은 모두의 바람입니다. 이거요. 그러면 훈계하는 자의 마음이 즐겁고 또 유쾌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되게 되면 훈계하고 가르치고 마음에 애쓰고 그렇게 노력했던 사람들의 모든 마음이 기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잠언의 모두에 흐르는 모습은 방법 같지만 방법으로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마음이더라는 거죠. 마음이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모든 후배들과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자신이 또 유쾌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탐심이 얼마나 많은 것을 주님 알게 됩니다. 그때마다 주님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위대하시고 원대하시고 광대하시고 정말 우리가 셀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 편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 편에 서 계신지를 깨달아 또한 약한 자들의 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하나님의 미소를 보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아 우리의 후배와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지체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애쓰는 우리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진해 지역 보고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53 전도대에 한 사람이 5사람을 전도하고 3사람을 등록시키는 일에 모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밤 10시 금요 기도회에 있습니다. 모두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토요일 예배당 미화와 식당 사역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찬양대를 위해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는 주일 오후는 기간 원래와 또 연합 큐티 나눔 모임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인도자를 위해서 더욱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더욱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